가족 간의 사랑으로 성도끼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원수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는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장 끝부분과 13장 1절 7절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8절에 가면 다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만 싹 빼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부분은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후대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은 AD 313년 이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던 것은 AD 313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부 나눠드린 상으로 드린 그 2세기 성경사본인 P46에도 분명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세기 성경사본에 존재한다는 것은 핍박받던 때에도 정확히 있다는 뜻이므로 절대로 나중에 끼워 넣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12장 7절에 보면 선과 악이 나오는데 13장 3절에도 역시 선과 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 똑같이 선과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선과 악을 말하고 13장에서 또 선과 악을 말한 것은 같은 말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증거를 찾아보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토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만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분명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인용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P.W. 보따라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따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만이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아기를 살해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본문 앞뒤를 잘 보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바른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당시에 교회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형편을 알려면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지도하던 그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요,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을 하나 달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또 뭡니까?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일부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게릴라전으로 로마 제국에 무력 항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어떤 이들은 납세 거부 운동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반감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원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황제 숭배에 관한 함정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우상 숭배자로 몰아서 처단했을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납세 거부 운동을 하던 무장항쟁 게릴라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고소해서 죽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으로 살터전을 일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황제가 바뀌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더 없는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로마 제국은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손에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는 43년 BC에 죽은 시세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 이유는 뭐냐면요, 주로 세금 때문입니다. 성전세는 내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또 저들이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다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전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놔둔 것뿐입니다. 유대인 추방령의 표면상 이유는 유대인 사이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음으로써 추방령은 해제되었지만 로마 제국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의 발단이 사건도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의 분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크레스투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잘못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을 함께 믿지만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분파들이 있었고 서로 다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으로 교회는 나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과의 적대감 때문에 복음 전파가 좌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의 말씀을 새겨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유대인 핍박자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만약 바울이 저들 앞에 있었다면 이 부분을 듣고 감동이 돼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맞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다.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 동포들도 우리 형제들이 아니냐. 저들을 우리가 감싸 안고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동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화답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봉이지 하고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말한 것이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원수였지만 전도할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말은 100%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에는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인 원수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13장 1절은 또 다른 원수들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원수들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의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성도 간의 사랑, 유대인 원수 사랑, 이방인 원수 사랑,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 원수 사랑, 그 다음에는 이방인 원수 사랑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족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방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봉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경계는 복음 전파의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도 또 유대인 원수들도 사랑하고 또 이방인 원수들도 사랑해서 이제는 새로운 바운다리를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 핍박자들이나 로마 제국 권력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은 사람은 누구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상관없이 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가 뭡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거는 분명히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말은 군대에서 군인들을 계급별로 줄을 쫙 세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세력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두셨다는 겁니까? 자기 부하들을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병사들을 계급별로 세우듯이
적재적소에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따라서 예수가 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저들은 맹수의 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통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통일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어가 그리스어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과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는 하나님의 반역자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도록 싫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원수인 로마 제국 권력자들까지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정부주의자나 사회 전복 세력이 아닙니다. 만약 크리스찬이라는 집단들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거나 사회를 전복하려 한다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들은 주님 오신 날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들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권세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 역할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치안관이라고 번역한 말은 개역에서는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권세라는 말과는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그 권력자가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나 어떤 신적인 권위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치안관이나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인간 통치자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로마의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요, 앞에서 나온 권세라는 말이 인간 통치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주석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또 권세라는 말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권세란 분명히 인간 지도자, 치안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3절 중간 이후에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좋은 일 해. 그럼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경찰차가 번쩍거려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시작한 뒤로부터는 경찰차만 보면 두렵습니다. 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두렵습니다. 과속은 하지 않지만 혹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잘못 읽진 않았는지, 놓치진 않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차가 세워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잡아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어서 과속하지 못하게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도 역시 두려움을 주어서 나쁜 일을 못하게 하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권세자의 역할이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관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이처럼 권력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한다면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칼을 찬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날 경찰과 같이 뭡니까? 공권력을 뜻합니다. 칼을 찬 이유는 뭡니까? 폼으로 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찬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도 군인들이 지휘관들은 칼을 차고 다니죠. 그것이 옛날 고대 로마 제국 그 지휘관들이 칼을 차고 정치도자들이 칼을 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입니다. 권위에. 무슨 상징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칼이 뭐 하는 것입니까? 뽑아서 어기는 사람은 즉시 처단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군인들, 장교들 허리춤에 차는 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칼이 뜻하는 것은 테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처형시키거나 테러를 진정시켜서 뭡니까?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은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벼락을 떨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세우신 세상의 제도들을 통해서 벌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나온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또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노, 두려움 때문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서 복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는 데서는 법을 어기겠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거짓 사랑이고 가면 쓴 사랑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세금 떼먹으면 뭡니까? 가면 쓴 사랑입니다. 하지만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거짓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6절에 같은 이유로라는 말도 앞에서 양심 때문에 복종한다는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양심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내는 조세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라는 말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면제가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받던 세금입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걷던 세금입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세를 내야 됐습니다. 이 조세를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세로의 반감을 샀던 것이고 그것이 타키투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기독교인들도 역시 유대인의 한 부류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세를 내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냈던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의 근거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를 바친다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로마의 권력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온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원래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을 가르칠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로마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원수인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로마 제국 관리들은 크리스찬들을 유대인과
구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얘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바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고 쟤들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갚아야 할 의무라는 것은 텍스뿐 아니라 존경하는 태도까지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아래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6절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받았던 세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이것은 물건에게 부과하던 간접세입니다. 관세는 세금입니다. 여기 2가지는 한 쌍으로 쓰여서 일반적인 세금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쌍의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 지도자들 앞에 머리를 숙여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존경은 세금만 바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지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세나 관세를 바치는 것은 두려움으로도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존경을 보이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에 따라 한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거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 와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에게 분명한 원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반역하면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들은 두려움을 주어 악한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벌을 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인 로마 제국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과 함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표시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존경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 원수들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최고봉 에베레스트입니다. 이런 부탁을 왜 했습니까? 하면 그 당시의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AD 54년에 죽었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57년에서 5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추방령이 해제된 후에 3, 4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로도 처음 5년 동안은, 즉 AD 59년까지는 비교적 바른 통치를 하던 좋은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엔 네로가 바른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 로마 제국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한 것은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적대감에서 오는 팽팽한 위기의 긴장감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한 후 6, 7년 후에 AD 64년에 로마에 심각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네로의 대적들은 네로가 불을 놨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네로는 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불났다라고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다 이 기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몇 년 뒤에 닥칠 핍박을 내다보고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큰 환란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판단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서 7절은 따라서 핍박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오늘날 정치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무조건 공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면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원수인 로마 제국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면 남의 편지를 뺏어서, 남의 연애 편지를 뺏어서 읽고서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치가가 아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킵니다.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뭡니까? 두려움과 양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처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관리들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크리스찬들을 칭송하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독재적인 권력이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독재 권력을 타도하고 무정부 상태가 돼서 나라가 박살나는 나라가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그때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에서 로마 제국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썼습니다. 네로 황제 때인 AD 64년에 시작된 핍박이 도미티안 황제 때 최고에 달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용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조건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권력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을 때에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떠한 권력이라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로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한다면 국가 권력이나 기관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따위는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칭송뿐 아니라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313년 이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를 정해서 기독교가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 풍조가 뭡니까?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짓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합니다. 가면 쓴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12조항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철천지 원수, 최고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최고봉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